사회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이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시대라고 말을 하냐면 포퓰리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퓰리즘 시대. 이 포퓰리즘이라는 게 무엇인가? 목적이나 가치관, 그리고 정의나 공의 기준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아우성만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그것을 청원이라고 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이렇게 국민들이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몇십만 명이 넘어가면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말을 합니다. 이 정책은 참 좋은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잘못된 것, 정의와 공의, 바른 것, 가치관이 무시되고 상실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하면 다행인데 잘못된 판단에 선동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포퓰리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우성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처럼 요즘 나라와 사회 곳곳에서 아우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고 힘들다, 괴롭다 이런 아우성거리는 소리들, 고통과 신음소리들이 참 많이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젊은이 시대들을 가리켜서 삼포시대라고 말합니다. 삼포시대. 여러분 삼포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이 세대를 가리켜서 삼포시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삼포대세는 이미 지났대요. 그래서 5포세대, 7포세대까지 지금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삼포, 곧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 연애도 못하지, 또 돈이 없으니 결혼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낳아봐야 양육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아예 출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포세대.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면 5포세대. 또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이제는 꿈도 희망도 없는 그 시대, 그 세대가 되면은 7포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참 요즘 젊은이들 서글프게 만드는 말 같습니다. 절망이 참 극에 달아있죠.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 사랑하느냐,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냐라고 질문한다면 젊은이들이 70% 이상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민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생선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생선. 바로 명태와 조기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요 일터에서 자리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회사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명예퇴직, 그 다음에 조기는 뭐냐면 조기 은퇴.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일자리를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조기은퇴 이런 것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태나 조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적게는 5남매를 키우셨고 많게는 10남매, 12남매까지 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고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결국 지금 어떻게 생활하시느냐,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살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분들은 여건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홀로 집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시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어떤 한 어르신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를 했어요.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편지 봉투에다가 돈을 몇만 원을 넣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드세요. 국밥 사드세요. 그리고 개의치 마시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 자리에서 죽을 건데 그렇게 이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슨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돈을 남긴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참 어찌 보면 마음이 씁쓸한 그러한 현상 아닙니까? 어른 세대들이 그냥 집에서 외롭게 홀로 그렇게 지내시다가 고독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있죠. 그리고 오컬트라는 중독. 이 오컬트가 뭐냐면 사탄 숭배 사상입니다. 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러한 사탄 숭배 사상을 갖다가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저승사자구나. 저승사자가 참 예쁘네. 저승사자가 참 좋은 일 하네. 전에 뭐 그런 드라마들이 많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오컬트거든요. 사탄 숭배 사상에서 오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러한 내용을 전혀 반감 없이 받아들여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중학생 학생이, 여자 학생이 옆에서 자고 있던 4살 아이를, 여자아이를 때려가지고 뇌사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냥 자고 있는 아이를 무조건 때려가지고 뇌사 상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결국 병원에 실려가고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도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폭행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어 폭행을 하고 비방을 하고 죽이네 살리네 고소하고 고발하고.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 들리는 소문들이 다 극단적인 소리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만약에 이와 같이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네,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처지에 한탄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희망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할까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선배 세대들이 후배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지요. 다툼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 안에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배들이 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럼 후배들이 그러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만 희망이 없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희망 막 시들어가고 있고 희망이 포기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진에 보시면 1900년대, 그러니까 1890년에서 1900년대의 그 뉴욕과 브로드웨이의 거리의 사진입니다. 참 정돈이 잘 돼 있고 건물들도 높게 세워져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동시대의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이 되어 있었던 서울의 상황은 어땠느냐? 자, 이랬습니다. 초가집이 가득하죠. 저기가 어디냐면 남대문 있는 부분이에요. 온통 초가집인데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초가집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저분들은 위에 있는 그 아이들이고 밑에는 어른들인데, 자 보세요.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쓴 글에 의하면은 당시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거의 신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신발을 신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잘 사는 분들이었을까요? 못 사는 분들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은요, 신발을 신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이 저 정도였으면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떠실까요? 정말 심각했겠죠.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때에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나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처음에 우리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울은 내가 본 도시 가운데에 가장 더럽고 보잘것이 없는 도시다.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동안 내가 본 도시 중에 가장 더럽다고 말한 것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었을까요? 그만큼 참담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 의료 선교사인 호러스 알렌 선교사 유명하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따름이다.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러웠다는 것을 말하죠. 또 영국 출신의 미국 선교사인 조지 길모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지구상에서 더러운 나라는 처음 봤다. 이렇게 더러운 나라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교사님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예배드릴 곳 하나 없었죠. 학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경계의 눈초리였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비방하면서 천대했던 그러한 나라가 드디어 은총의 나라가 되었고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로 이렇게 번성했고 은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이 이 땅 위에 내려왔을 때예요. 이 땅 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이 나라에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은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렇게 미개한 나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복음을 심겨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이 은총을 받은 나라, 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다시금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사회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문제입니다. 또 사람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있고, 여러분 갈라지는 가정들은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아파하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마 이 말씀과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예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수많은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삭막한 가정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정치, 경제, 점점 고사해가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가 지금 이 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점점 시들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경제와 정치 그리고 교회들, 이러한 외적인 것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영혼도, 영성 생활도 메말라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피리를 불면 왜 피리를 불어요? 춤을 추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또 슬피 울어도 사람들이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것은 울고 있고 통곡하는 그러한 시간대에 울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곧 뭡니까?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시들어가 있고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가운데 수북히 쌓인 마른 뼈와 같은 모습,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지 우리는 점검해봐야 합니다. 저는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희망을 말할 수 없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것만이 소망이요, 이것만이 희망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시대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잘못되고 그릇된 판단을 하면서 세속화된 교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힘겨워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말한 것처럼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그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보여주셔요. 그 골짜기에 보니까 사면에 뼈가 심이 많고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죽음의 그늘만 가득한 그냥 싸늘한 그런 골짜기였어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희망도 없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뼈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그 수많은 뼈들은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그 뼈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뼈들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뼈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했을 때,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희망도 없는 시대,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라는 동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희망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한 참담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말라버린 골짜기 가운데 쌓여있는 그 뼈들과 같은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민족, 그렇게 영성이 메말라 있는 그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살아나고 새 영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의 핵심 비결, 목회를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두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저는요, 이 두 가지가 목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 이것이 제 목회의 방향이고 목회의 중심이 될 겁니다. 다른 것이 먼저가 되지 못해요. 말씀이 먼저이고 성령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 골짜기에 수많은 시체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은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백골 상태입니다. 백골화가 되어 있어요.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랍니다. 그냥 시체로 그득하고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저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된다고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디에서 들어본 말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그 질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저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겔의 행동과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겔은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대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고요.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예수께는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대상. 선포하고 있는 대상들이 여러분들처럼 지금 살아서 움직이시는 사람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선포했던 대상들은 누구냐면 죽어버렸고 메말라 있고 백골 상태에 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죽어있는 그곳에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나미스, 권능입니다.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괴력은 다이나마이트처럼 생명을 죽이는, 파괴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을 시키는 파워입니다. 살리는 힘이고 병 고치는 것을 주여 병 고치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힘이고요. 사랑의 힘입니다. 신비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말씀 사역이 목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또 저는 집중할 겁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갈등이 해결되죠. 말씀이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이 희망이 없는 나라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발전한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또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뼈들이 살아났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주신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핏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 소리가 없는 그 지역에, 움직임이 없었던 그곳에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하고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뼈들 사이에 힘줄이 생기고 또 그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완전한 사람의 형상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모든 것이 다 형체를 이루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고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올랐어요. 그리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형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어요. 왜요? 하반절에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뼈들이 서로 붙었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살아나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자기 형상,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것은 그냥 흙덩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기, 르하을 그 속에 불어 넣으셨을 때에 그들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8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가 바로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르하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무엇이라 칭합니까? 무엇이라 부릅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활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피고처럼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을 많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능력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인데 그 성령의 감동 없이 지식으로만 활동하려고 하고 지식으로만 일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찌우시고 우리 영혼들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여러분 그 대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와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모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른 뼈들과 같이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죽어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아닌가 혹 살펴보시고, 혹 내 영혼이 지금도 굶주려서 영양실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가 곰곰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 살을 붙여주시고 근육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른 뼈들처럼 제 삶에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에스겔의 선포를 듣고 회복되었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 딱딱한 그 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래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